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만이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건설되고 관계에 건설되고 가정에 건설되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상황과 관계 속에 건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진실하게 예배로 나아가옵나니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의 시작을 이제 예배로 시작하며 또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새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우리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앞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힘보다 더에게 씻어지는 주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고 이제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눈먼 소경이 앞을 인도할 때 다 낭떠러지에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앞으로 우리 나가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23장 1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뜬 바른 인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눈먼 소경이라는 부정적인 측면 대신에 눈을 뜨고 그래서 바르게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한번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유를 먼저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13절 한번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나도 들어가고 남들도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인지 이런 의미에서 강력한 부정은 실은 강력한 긍정을 향한 우리의 이해와 또 헌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때문에 하늘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님들 때문에 하늘이 보이고 또 바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눈을 제대로 뜨고 있는 바른 인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에는 이제 금으로 된 기물들이 있죠. 그래서 근데 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는 막 뭐 참 비싸고 값어치가 나가고 좋게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그 금이 아무리 막 비싸게 보이고 값어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룩하게 하는 그런 그 성전의 그 역할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죠. 우리가 금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성전의 역할,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리고 그 임재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성전이라는 건물이고, 그 건물의 기물들은 금으로 입힐 정도로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그래서 기물 자체, 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의 그 의미, 그 본질, 더 근본적인 것, 그것은 바로 건물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그렇다면은 우리가 눈을 뜬 바른 인도자는 항상 어떤 것을 보면서 더 본질적인 것,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됩니다. 자, 안식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 또한 본질이 뭐죠? 내가 예배 자리에 왔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영광을 체험하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 우리가 지금 새아침 기도를 각 처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카톡 라이브로도 계시고 또 이렇게 줌으로도 하고 또 성전, 우리가 교회 예배당 안에서도 지금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내 마음에 하나님 지금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죠. 항상 우리는 본질적인 더 근본적인 것을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추구하고 있는가? 뭐 헌금을 드린다면 헌금을 왜 드리는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크리스찬이 되는가?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직장을 왜 가는가? 돈 버는 것 때문에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뭔가?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사랑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 가장 최본질적인 것, 그거를 우리들이 알고 추구한다면은 우리는 바른 인도자, 눈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의 어떤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 거기에 얽매여 있게 되면은 그건 뭐죠? 눈 감은 소경된, 남을 낭떠러지로 이끌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성경은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제네시스가 뭐죠? 기원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기원, 본질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은 눈 뜨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질문하십시다. 나는 예배를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헌금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직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가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 항상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19절을 보시면은 맹인들의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자, 이 예물 혹은 그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우리가 막 양 잡아 온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을 줍니까? 그게 아니죠. 양을 잡아도 그 양의 본질이 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건 뭐죠? 십자가죠.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는 삶의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위에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회복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붙잡을 때, 십자가 의미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참된 구원과 거룩의 능력을 회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관계 속에서도 십자가가 없다. 그럼 전부 다 그것은 자기 자랑이 되거나 자기 과시가 될 것입니다. 이제 14대 카운슬 이제 임직식을 할 때 가장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십자가가 있느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십자가가 있느냐? 직장의 상사와 나 사이에 십자가가 있느냐? 그분들이 없다면 믿지 않은 분들에게 그럼 내가 적어도 십자가를 내가 앞세우고 붙잡고 나아가고 있느냐? 이 십자가가 없으면 뭐죠? 소경이에요, 소경. 눈 감은 우리는 낭떠러지로 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자, 22절을 보시면은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로 앉으시니로 맹세함이니라. 자,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지신명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하늘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세상에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 심리는 나보다 더 강한 존재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을 보고 의지하거나 또 뭐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힌두교는 3억 몇 천만의 신이 있다 그러죠. 그건 다 뭐죠? 자기보다 더 강한 자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최종 근원이 누굽니까? 산을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더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 그래서 주일 축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래서 축도를 받을 때 진지하게 엄중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가 받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십자가 앞서 이르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주권과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거나 지금 당장은 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을 믿는 주권과 섭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뿐만 아니라 어제 수요 성경 공부의 최종 결론은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내가 늘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춤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 중에 성령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지금도 의지한다. 그럼 뭐죠? 나는 눈을 제대로 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양과 근체 이거는 제사 드릴 때 제물 드릴 때 함께하는 어떤 제물의 한 모습이죠. 그것에 11조는 드리되 왜냐하면 이거를 다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면은 그 공의와 정의로 우리는 뭐죠? 다른 영혼을 향해서 긍휼과 또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하나님 나라 건설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 제사는 이런 제물의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뭐죠?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예수님이 어린 양 보혈이 되셨고 제물이 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되면은 우리는 긍휼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인도하신다는 그 living faith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와 변화된 우리의 마음의 모습 이것과 그다음 이것을 출발하게 되는 그 바로 그 제물의 어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모습 즉 예배의 모습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세례받는 모습 이건 뭐죠?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내 마음은 믿는데 말로 안 한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함께 예배도 안 드린다. 물론 하나님 그 인정을 하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육신 되신 주님처럼 몸으로 이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도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23절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로 두 가지. 그래서 제가 end에 빨간 색깔을 표시를 했죠. 이게 바로 바른 인도자, 눈을 뜬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원리만 얘기를 합니다. 말로만 하죠. 그 다음에 실천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깨달음이 없이 막 그냥 막 뭐 11조 해야 된다, 막 봉사해야 된다, 막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 능력이 없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맞죠.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깨닫고 하는 것과 자 깨달음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실천 사항이기 때문에 진심이 있다면 진실로 열매로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나는 깨달음과 또 그 깨달음에 대한 실천이 함께 가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는 그 두 가지의 어떤 균형을 갖고 있는가. 갖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말만 한다, 이거는 소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행동만 한다, 이것 또한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내 안에 주님이 중심으로 되시면, 그러면은 내 말도 절제가 되고 또 내가 보는 것도 절제가 되고 듣는 것도 골라서 분별해서 듣게 되고, 그래서 내 안 마음 중심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내 마음 가장 중심에 주님의 자리가 계신지, 주님이 자정하고 계신지, 그래서 항상 마음 중심을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이 계실 때 사람들을 대할 때도 진심으로 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나의 영적 시력은 얼마 정도 되는가. 저는 눈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늘 기도하기를 육적 시력은 좀 나쁘지만 영적 시력은 하나님 좋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또 유튜브로 들으시는 성도님들, 나의 영적 시력은 얼마일까요? 제가 이제 점검 테스트를 해드립니다. 바로 이 5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나는 항상 무엇을 할 때마다 그것의 본질을 이해하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이 새벽 기도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새벽에 내가 깨달음이 있고 이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는지, 그런 그 삶의 그 첫 시간을 드린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드리고 계십니까? 두 번째, 내가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내 삶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가시겠습니까?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은혜, 성령 하나님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삼위일체적인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네 번째는 나는 말만 하고 실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해도 안 하면서 무조건 그냥 부담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깨달음과 함께 실천도 행하는 균형 잡힌 사람입니까? 다섯 번째,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5가지 저희가 내 삶에 계속 추구하면은, 기도하시면, 의지하시면 우리의 영적 시력은 아주 건강한 맑은 눈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길을 보고 걸어갈 때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 바라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함께 가는 균형 잡힌 전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으로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의지할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에 의해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른 길 걸어감으로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인도하고 나아가는, 눈뜬 바르게 인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 주께서 격려해 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바른 길 걸어가므로 하나님 길 없는 세상에 길을 보여드리는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